우리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책의 순서들을 따라서 함께 한 권 한 권씩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지혜 문학에 해당하는 책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역사서와 지혜서를 좀 구분한 표를 좀 한번 보시면요. 시대가 쭉 진화되고 발전하죠. 창조 시대에서 족장 시대로, 출애굽과 광야 시대로,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왕국, 분열왕국,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주제가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이러한 책들이 각각의 시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욥기는 여기에 해당되는 족장 시대에 있는 지혜 문학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지혜 문학이다라는 게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얘기를 하거든요. 문학 장르로 구분하면은 시가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내용으로 구분할 때는 지혜서 혹은 지혜 문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인류의 특별한 관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혜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었어요. 또 필라소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날에는 지혜보다는 지식과 또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대세인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서세수를 의미하는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사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주의 이치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정신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누구냐? 인간 삶의 본질적 모습에 대해서 통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지혜 얻는 방법이 성경의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건데 커튼 뒤에 있던 미지의 존재가 스스로 커튼을 제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이만큼 하고서 보여주는 것,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계시의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는 계시하고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올라가는 게 바로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둘러싼 세계, 역사,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가 느끼는 감정과 어떤 느낌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흔적들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지혜 문학을 공부할 텐데 지혜 문학들은 그런 관점을 갖고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지혜 문학의 첫 번째 책인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성경책 다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에스더서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욥기입니다라고 할 때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 욥기 할 때는 욕 좀 보실 겁니다. 네, 욥기는 욕 보는 책입니다. 어렵고 또 지루합니다. 만약에 제가 욥기를 가지고서 한 장 한 장씩 강의를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머리 아마 쥐가 나시고 욕 보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만큼 책이 좀 갈수록 따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욥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으로는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직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욥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가정 제사장 시대, 이 족장 시대의 이야기구나를 알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대략 알지 못하지만 옛날 옛적에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once upon a time, 아주 옛날 옛적에 이런 시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욥기가 왜 지혜서의 첫 번째 책으로 배치가 되었을까요? 욥기 주제 자체가 지혜를 다루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그래서 욥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신진 철학자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까지 가세해서 지혜 배틀을 벌이는 현장이 바로 욥기의 장입니다. 그 주제는 고난에 대해서 서술하라. 고난이란 무엇인가?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겪는 가장 난해한 문제 중에 하나인 고난에 대해서 그럴듯한 해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 배틀이 욥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42장이나 되는 긴 책이지만 구조를 알고 나면은 조금 복잡한 책은 아닙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한 책이에요. 욥기는 처음에 욥이라고 하는 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욥을 뭐라고 얘기하죠?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 천상에서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이 판단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없으세요? 네? 그렇게 되기 싫으십니까?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먹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고 경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과 욥이 사탄과의 논쟁 끝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땅에서 욥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고난당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는 변함이 없죠.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온전함을 욥이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상에서는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그의 자녀와 재산만이 아니라 그의 뼈, 살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합니다. 그래, 그의 뼈와 살을 쳐도 좋다. 다만 그의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라. 욥이 온몸에 악창이 돋습니다.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심하냐? 기왓장으로 자기의 살을 빡빡 긁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또한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신실한 자세죠.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욥도 점점 고난이 짙어가면서 지쳐가죠. 그 나중에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욥기 전체의 구조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에서 천생의 논쟁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를 통해 욥에 대한 고난이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전개가 되어지는데 지상에서의 논쟁입니다.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파스, 빌닷, 소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그 말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야, 우리가 살아보니까 까닭 없는 고난이 없더라. 네가 고난받을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니까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얘기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그 얘기를 듣더니 제발 이러지 말아라.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만한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여러분, 욥이
자기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죄 지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생각 안 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생각 안 난다고 하죠.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뺌하지만 욥은 진짜였어요. 숨겨둔 죄라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장에서부터 28장에 걸쳐서 3번에 걸친 논쟁이 계속 벌어집니다.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향해서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겠느냐? 위로받지 못한 욥이 이에 대해서 막 반응하면서 그 논쟁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어지고, 뒤를 이어가면 29장에서부터 41장에는 다시 3명의 연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욥의 마지막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신진 철학자가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중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승전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는데, 보통 기승전결의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그래서의 결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쭉 전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데, 이전의 자녀, 이전의 물질들보다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요,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냐? 고난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를 드러내는데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역동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악을 허용하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자연 현상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계가 늘 평온하고 잠잠하기를 바라지만 태풍도 있고 지진도 있고 번개도 치고 하면서 난리를 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늘 평온하면 이 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번개치고 벼락치고 지진 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자연계를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자연을 정화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 삶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고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걸 따먹게끔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을 당신의 뜻과 마음대로 다 조종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은 내가 다 프로그램 짜놨으니까 이렇게 진행돼가지고 이렇게 끝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입맛대로 결론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뜻 안에서 프로그램 돼 있어. 이거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 회피적인 해석입니다.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것이 아니고요. 가야 할 곳이 딱 정해져 갖고 우리가 그 길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순간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비책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예스와 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단추를 누를 때
어떤 단추를 누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시고 그 다음 일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사춘기가 되면은 자유의지가 아주 극도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저항하고 반항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 근데 그런 자녀를 보면 또 부모가 상처받아요. 저의 경우가 요즘 좀 그런 걸 느껴요. 자녀가 좀 반항하는 걸 보면은 얘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착한 부모는 자녀에게 그럴 경우에 상처를 받기만 하지만 그 중에 악한 부모는 그 상처를 돌려줘. 니까짓 게 어디 감히 부모한테 덤벼? 하면서 막 짓눌러버리고 밟아버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가끔가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부모 안 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상처받으세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상처받으실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라도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을 더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위해서 당신이 상처받을 가능성마저 떼어안으시면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 것.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역동성을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욥기에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저 재미삼아서 그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물론 사탄은 그게 본업입니다. 인간을 고난을 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이게 사탄의 본업이니까 사탄은 본업에 충실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탄 보고 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가지고 있는 전능성으로 인간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을 그냥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과 싸워서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그 대결의 현장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당신의 운명을 거시는 겁니다. 악과 씨름하고 대결하기로 할 때에 당신의 대변인으로 욥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악과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의도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겠지만 욥이 악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선택이 틀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천상의 토론 때문에 욥에게 불똥이 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다 걸어서 사탄과 지금 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욥을 내세우시고 그를 시험해봐라. 그가 믿음 가운데서 얼마나 이 고난을 잘 지킬 것인지 지켜보라고 하나님은 당당하게 욥에게 베팅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친구들이 오늘 나오네요. 이 욥에게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들은 나름 지혜로운 현자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봉하는 교리로 욥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교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인과응보 뜻이 뭔지 아시죠? 죄 지으면 고난당한다 라는 겁니다. 너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죄 지은 게 분명해?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고대 그 중동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과응보의 사상입니다. 그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그 궁정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 생각으로 떠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제가 왜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삼척동자들이 제일 위험하다고요. 네. 모르면서 아는 척, 네. 없으면서 있는 척, 안 하면서 하는 척. 이 삼척인데, 네. 이런 분들 위험한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하는 척하고 떠들어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안 끼는 데 없이 다 끼면서 다 이야기하려고, 다 설명하려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파하는 사람한테 너 죄 지은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해. 물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꼭 그 말을 하고 싶으면요, 충분히 기도한 후에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그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말 전할 때도 누구한테 얘기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 죄 지어서 아픈 것 같더라, 이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직접 가서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해봐도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야 이게 긍휼의 마음이지, 그냥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 찾아보면은 저기 또 숨겨놓은 죄가 있구만, 빨리 회개해야 되는, 이렇게 함부로 입술을 나불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제발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지혜의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혜, 심판, 판단, 정죄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혜롭게 할 듯 해서 따먹었습니다. 지혜롭게 할 듯, 이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고난을 자기도 가져보려고 하는 의도였고, 이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 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오늘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쥐꼬리만한 이성으로, 자기의 논리, 자기의 경험, 사실 어찌 보면은 아주 굉장히 사소한 것인데 이걸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심판하죠. 아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합니다. 자기가 만든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물론 교리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리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논리예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교리, 자기가 믿는 어떤 전통,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딱 집어넣어놓고서 여기서 벗어나면 무조건 다 2단이고 3단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그 이유가 죄 때문이다. 이거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 욥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논리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신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우상화를 시켜나가는 것.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논리에 갇혀있는 세 친구들의 공격 앞에 결국은 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폭발해버렸어요. 나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대화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나와서 직접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욥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것도 인과응보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욥 또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의 논쟁 계속 반복되면서 없는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려니까 바닥이 날 수밖에 없죠.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죠.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38장에서 41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과 2절입니다. 물이 아주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조금 더 우리에게 느낌이 오는 단어로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부는 게 누구야? 이거예요. 내가 한번 너한테 물을 테니까 너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이 욥에게 무려 70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대한 거였어요. 창조의 영광과 권능과 그 신비에 대한, 자연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감히 엿볼 수도 없는 이 땅의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니까 욥이 대답할 게 없어요. 왜? 그건 인간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원래가. 원래 그런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동물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진해 아시죠? 진해. 발 여러 개 이렇게 발 셀 수 없이 살렸잖아요. 진해 발이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없으시죠? 진해가 그 많은 발로 잘 걸어가는 거 보더니 개미가 부러워서 말합니다. 야, 진해야. 너는 어떻게 그 많은 발로 이렇게 하나도 발이 엉키지 않고서 잘 걸어가냐? 너는 첫 걸음을 어떤 발부터 뛰면서 그 다음 발은 어떤 발을 뛰냐? 하고 물었더니 욥이 그 순간 욥이래. 진해가 그 순간 발걸음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더래요. 왜?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떤 발을 먼저 띄워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기 주신 몸짓대로 그냥 걸어가는 건데 이거를 뭘로 설명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치를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욥이 대답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물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야, 내가 만든 피조 세계의 비밀조차 네가 모르는데 하물며 내가 경영하는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 우주의 섭리, 하나님이 한 인간을 향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걸 네가 어찌 알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 자기의 어떤 그 지성이, 논리가, 경험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충분한 것처럼 착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이성 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주신 만큼만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고난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이성 밖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들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길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욥이 오늘 본문 보시면 42장 2절과 3절 이렇게 드디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 바로 저였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아는 척해서도 안 되고요. 다 알려고 해서도 사실은 위험한 거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론하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맞짱 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을 받아들이자. 내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선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 당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도리어 자기의 생각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났지요. 그거는 자기가 그동안 알고 싶었던 것에서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 왜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고 갑자기 왜 쓰나미가 덮쳐갖고서 그렇게 수없이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죽어갑니까? 돌연사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암에 걸리는 사람, 교통사고 당하는 사람, 혹은 낙태와 유산으로 세상에 밖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아이들, 학대당하는 어린이들,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성도의 고난에 답하다? 사실은 답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현상 장로님 수술하시고 나서 이제 신방을 가서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이 장로님하고 똑같은 신세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달려고 하지 말자. 그 대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이 고난이 헛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죠.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뵙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아니, 내 눈에는 이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이 올 때 우선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능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극빈 아동들을 위한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우리는 그 조지 뮬러를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전해서 듣고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지. 그 조지 뮬러가 40년간 부부로 함께 지내온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에서 장례 설교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장례 설교를 듣습니다. 그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이었어요. 내용이 이겁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을 듣고 조지 뮬러가 답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모든 일은 그분의 복되신 성품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에게서 선한 일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이 또한 하나님처럼 선한 일인 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의 제 본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만족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영혼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앞으로도 거기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고난 당한다 느낄 때에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셨으니 고난을 통해서 생명마저도 잃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시고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의 악, 세상의 고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려 했던 그 예수님의 방법은 악과 고난과 대결하는 게 아니라 칼을 빼들었던 제자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과 고난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악에게 짓밟히셨고 나중에는 악에게 죽으셨음으로써 악의 희생자가 되심으로써 결국에는 악을 이기셨고 악을 극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뚜기 신앙. 오뚜기가 뭔지 아시죠? 쓰러뜨려놔도 다시 일어납니다. 수없이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딱 제대로 잡혀 있으니까 누가 그 중심을 흐트려놔도 다시 금방 중심을 되찾는 것이죠. 그 중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고난에 닥쳐서 우리를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권, 이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 빠지는 것에 저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기왕에 빠지려면 멋있게 빠지게 해주옵소서. 이사야 45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나의 일을 주관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게 아무리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이것이 성경의 진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만, 이건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런 크신 하나님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위험과 칼,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냔 말입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보여졌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라면 가장 좋은 것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의지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자, 인생길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길이지만, 믿음의 길이지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고난이 오면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리라. 고난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리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리라. 이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